이 통화는 녹화. 오늘도 5월 10일, 5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그 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 들어오셨네. 지금 찬양할 차례입니다. 사도신경 했어요. 만국의 근원하나님 온배성 찬송을 드리고 서천사로 찬송하세 성도선자 박복수님 인도하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지금 준비가 잘 안 돼서. 지금 안 되셨다고요? 네. 기도 누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5월에 이렇게 좋은 날에 주일날 이른 아침 열린교회 주님의 선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간의 삶 속에서 지치고 연약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걱정보다는 평안을 선택하게 하시고 어떤 선택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화평이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열린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굳건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처음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찬양
찬양 311장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들을까요? 아니요. 예.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고하여 살기를 주라 널리 몸을 주만 너무 주느냐 널리 몸을 주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영광 떠나서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여 내 몸을 희생하만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하만 무엇하느냐 내 무리에 빠져서 영주의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비를 흘렸다 내 죄를 내서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내서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필요하건만 난 무엇 주느냐 이것이 필요하건만 난 무엇 주느냐 아멘. 아멘. 성경공독은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소. 나는 내 양들을 잘 알고 내 양들 또한 다 나를 따른다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터인데 그러면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어느 누구도 그 유들을 내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빼앗을 뿐 하지 못한다오. 오늘은 김상수 목사님인데 설교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그 휴대폰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약간 울림이 있을 테니까 좀 스피커를 그 말하는 걸 꺼주셨으면 잘 들릴 거예요. 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인데요. 제목은 나를 주님이 아는가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한테 가면 누구나 다 한 번 심판을 받는데 그때에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했고 새벽 기도도 잘 다녔고 11조도 했고 또 늘 기도를 생활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 아주 그렇게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른다는 것은 너 지옥 가라는 그 뜻이거든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나는 주님이 안다고 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모든 그 경우의 수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믿음 생활했어도 예수님 모른다고 한 사건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로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가 하리니 문 닫기 전에 들어와야 합니다. 문 닫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버스가 지난 다음에 손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요. 때가 있을 때, 이때에 늘 주님을 찾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한테 오라고, 들어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 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볼 때 또 말씀이 나오지요.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들어가야지만이 되는데 좁은 문에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26절을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3장 26절 보면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기죠. 그 5천 명 모일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면 나는 지금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말씀도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가 너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지옥으로 가라는 얘기거든요.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을까요? 열심히 믿음 생활했고 예수 믿었는데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그
늘 뉴스에도 나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안다고 난 이재명 대통령을 찾아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 아는데요. 근데 대통령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할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해요. 불교나 뭐 다른 마호메트교나 다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살으라고 해요. 그럼 내가 덕을 쌓고 착한 일을 하고 하면은 나는 특별히 크게 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예수님을 믿으나 불교를 믿으나 다 비슷해요. 비슷해 보여요. 나름대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종교 생활한다, 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는 예수님이 알고 나도 알아야 돼. 서로 알아야지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가 봤더니 누가복음 13장 28절을 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늘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등장하고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할까요? 이것은 약속을 믿고 지켰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된 할례의 언약, 또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으로 바꿔줘서 새 언약으로 내가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그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만이 그게 구원이지 나름대로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얘기하면 좁은 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한테 나오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믿음 생활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근데 왜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했을까? 좁은 문은 뭐예요? 뚱뚱한 사람, 살찐 사람들은 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좁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내가 욕심이 많고 내 아집과 이런 자기 죄가 많은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뚱뚱해서 못 들어간다는 것은 육신적인 얘기고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얘기는 내가 내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뚱뚱해서 들어가기를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이 천국 들어가는 것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욕심을 가지고 이런 상태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야곱한테 이스라엘한테 맺은 그 언약이 뭐냐?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믿음 생활을 했느냐? 뭘 약속하셨냐면은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욕심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겠다. 이런 것이 신명기 30장 6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된 이런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욕심이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고 욕심 아집 이런 걸 제어버리고 새 영을 새로운 마음을 부드럽고 이런 마음을 너희한테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주어서 공급받아서 즉 사랑하는 마음을 공급받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겠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살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의 마음을 계속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 없이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행했느냐라는 것을 따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또 병든 자도 고쳐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이렇게 했대. 예수님은 나 너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은 권능도 행했대요. 그럼 믿음이 좋은 걸로 우리는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가라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의는 똑같이 벼가 자라날 때 똑같이 자라나요. 그리고 가라지는요. 좀 가다 보면 똑같아 보여도 먼저 키가 크고 열매 맺을 때 보면은 벼가 맺느냐 아니면 가라지가 맺느냐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비슷해 보여요. 똑같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님과 교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활했느냐는 것은 뭐냐면 너 내 마음을 가지고 행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연하게 나 착한 일 하고 많은 좋은 일 하면은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을 나는 너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는 것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면 또 그 사람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까? 예? 한 마음이 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그릇을 쭉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밑에 것도 위로 들어가고 위에 것도 밑으로 들어가고 서로 포개져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그릇이 똑같을 때 포개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릇이 하나가 작고 하나가 크다면은 하나는 작은 그릇은 큰 그릇에 들어갈 수 있는데 큰 그릇은 작은 그릇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될 때에 서로 내가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내가 너를 안다.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이 내가 열심히 행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될 때에 그것을 나는 너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삶에 있어서 내가 주가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57절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돼서 행했듯이 내 마음으로 너희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 될 때 우리는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새 언약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나오거든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약속인 거예요. 새 언약은 뭐냐? 이전까지는 내 나름대로 생활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웃을 생각해야지 내 나름대로 생활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직접 들어오셔서 부어주겠다. 이런 것을 약속으로 했거든요. 이 약속을 믿는 자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예수님 나한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속에 신비의 새겨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생각에 주님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주세요. 이렇게 약속한 것을 간구할 때에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오셔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했다.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선행도 할 수 있어요. 남 보기에는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했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나한테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뭐냐? 버리운 자다. 쭉정이다.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알곡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9개의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할 때는 또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공급받으면은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여지는 남이 보기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했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믿음 좋은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볼 때 좋았느냐는 것, 인정해 주느냐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 믿음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평가는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 보기에는 믿음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느냐,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보고 참으로 내가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예수님과 하나 돼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오신 그런 중보자라는 거예요. 늘 성령님은 그래서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이 뭐냐?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만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한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듣고 사랑의 마음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아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스스럼없이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멀어진 이유는 뭡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네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옳다는 거지. 너는 틀리고 나름대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평가하는 거. 쟤는 이래서 나빠. 저는 내가 누가 판단자입니까? 하나님만이 판단자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도 점검해봐야 돼요. 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머리가 돼서 생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마귀 습성이 우리 DNA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야, 너 가서 공부해라. 컴퓨터 보지 말고 공부해. 그럼 내비놔둬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 내가 머리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마귀의 습성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성, 내 욕심, 내 아집 이런 걸 다 버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한테 주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우리한테 주실 때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 좋은 것을 많이 먹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충분히 공급해 줄 때 나는 기쁜 거예요. 많이 돈이 없어도 기쁘고요. 배가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이건 뭐냐? 사랑의 마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공급해 주실 때 나는 내 마음이 천국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지고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라는 거예요. 나를 충분히 누리며 우리가 결혼하면은 남편 것도 내 거고 다 서로가 공유되는 것처럼 남편이 내 힘이 되는 것처럼 서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당당하잖아요. 어디 가서도 떳떳하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는 것은 나와 하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충분히 줬을 때 내가 기쁨 가운데 내가 아파도 몸은 힘들고 아파도 마음만큼은 사랑의 마음에 있어서 늘 기쁨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하늘나라에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연습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연습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돼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됐을 때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을 입으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저 사람은 의사네? 저 사람은 군인이네? 옷만 보고 알듯이 내가 주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성경도 많이 듣고 주님 오병이어 기적할 때 나도 거기 있어서 예수님 왜 저를 모른다고 예수님이 모를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머리털이 그 몇만 개 심어져 있는 것도 아시는 분이 김상수라는 목사를 모를까요? 다 압니다. 알면서도 왜 모른다고 하는 것은 너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너 마귀의 습성대로 네 욕심대로 살았구나. 이거예요. 그런 걸 모른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 나를 몰라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느냐, 내 기도로서 늘 교감하고 있느냐, 예수님 마음 내 마음 돼서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그렇지 않은 분은 간구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 주십시오. 그거에 있을 때 용서가 되는 거지. 내 남편이 어떤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용서가 안 돼.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는 도무지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줄 때에 자연적으로 그 사람이 극렬해지고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런 마음이 없이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은 가짜다. 무늬만 믿음 생활하는 거다. 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간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공급받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대하고 공급해 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때 실질적으로 자기가 예수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며 살아라라고 주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먼저 받는 것이 우선이고 그 마음 안에서 그 마음은 비록 그 우리 몸은 힘들어서 참 몸은 잘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마음만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공급받아서 참으로 믿음 안에 거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전하는 열린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도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었는데 나중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그러한 황당한 일이 없게끔 저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양의 문이라고 했으니 그 양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을 늘 찾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참된 믿음 안에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고 우리 환우들에게 이 파킨슨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긍휼히 여기시사 날마다 소생되어지고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열린 교회 우리 성도들 아버지 환우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내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밤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제는 내 선한 몸내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잡아줘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내 사랑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위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문문 삼아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